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지요. 후에 보면 둘 사이에 더 많은 자녀들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 처음에 930년을 살 때에 이 아담이 가인을 낳은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800년을 더 살았다라는 것들이고 그 이후에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처음으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만 새로운 가정 속에 자녀를 낳았으니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인간 속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더욱더 아픔의 가정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자라서 농사를 짓게 되고 아벨은 양들을 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노동에서 얻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지요.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다 받아주었으면 참 좋을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그가 드린 것이 올바르지 않았는지, 그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4절과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거나 혹은 받지 않는 그 모습, 그 외에 또 다른 한 면이 있으니 그것은 그들의 삶을 보셨다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함께 그들의 삶 또한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제물을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또한 보시고 그 또한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그런데 이 예배와 동일하게 더 중요한 예배가 있으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생활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들입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만 자신의 삶은 예배로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제물과 함께 자신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물을, 아벨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아니 그의 삶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삶을 받지 못하실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뭐가 중요한 것이냐?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분노가 자신을 휩싸임으로 말미암아 안색이 변하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것들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으니 행했으니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분노가 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분노를 발해서 죄를 짓지 말고 내가 오히려 그 죄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가인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없이 여겼습니다. 분노에 압도된 그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쳐 죽였다라는 말은 원래 강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하라그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의도성을 갖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우발적으로 실수로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우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고의적인 살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그 인간은 이렇게 에덴 동편 땅으로 떠났습니다만 거기에서조차 실패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변해서 살인으로 확장되어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확장되어져서 생명을 빼앗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확장되는 것들이지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더욱더 커지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가인은 대답하지요. 아니 모릅니다. 제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죄를 꾸짖으시면서 그가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지 아니하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에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아우 아벨이란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형제들이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형제들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아우라는 표현이 무려 연거푸 7번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형제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형제의 관계에 대한 질문인 동시에 더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함께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그것을 파괴시켜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 물음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아벨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아벨은 가인의 분노와 미움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땅 속에 묻힌 상태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이지요. 이렇게 분노는 사람을 죽입니다. 미움은 사람을 죽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람을 죽이고 죄악이 사람의 생명을 집어삼키게 되는 것들입니다. 작은 분노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죄의 확장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듣는다면 내가 혹시
이 가인과 같은 행동, 가인과 같은 분노를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형제, 내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에게 살 소망을 빼앗아 버린 것은 아닌가? 행여 분노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참 중요한 것을 인식시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나를 낳으신 그 이유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원래의 디자인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는 항상 아벨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늘 곁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모와 형제자매 가족들을 늘 곁에 있으니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라라는 것들입니다. 가족끼리 날마다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온 가족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의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우리의 지평을, 아벨의 지평을 더욱더 넓힙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벨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아벨들을 잘 돌보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이웃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분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고 억눌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벨들, 그분이 바로 아벨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를 어떻게 도울지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잘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에 우리가 응답하면 그 응답이 바로 사명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계속적으로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아름다운 주님의 사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인이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사명으로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는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못된 모습으로 말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지요. 네, 하나님, 저는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고 아우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 내 형제, 내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이 물음을 생각해 보면 이 물음은 궁극적으로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으로 귀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말로 귀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의 참된 척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은 바로 내가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은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쓴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빼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미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 요한도 두 계명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말씀 생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신앙의 참된 척도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일상의 삶 중에서 이웃을 향한 그 삶이 고스란히 그곳에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척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내 곁에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 아니 오히려 자기 몸보다 더 귀하게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이 이웃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비극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경험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면서도 이웃 나라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만 정작 불쌍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처하면서 불쌍한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힘듦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온 세상에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허공을 가른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자된 마땅한 도리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심장 깊이 들어와서 삶을 통해 드러나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던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이 제 마음을 계속적으로 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우,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들과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까? 이들의 탄원 소리, 이들의 아픔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들의 아벨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아벨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모릅니다.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품고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점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데 사랑하지 못할까?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분명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시점에 돌아오면 또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수없이 외치고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만 여전히 삶의 자리 속에는 분노가 자리하고 있고 질투와 상처를 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실제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모습,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도 정작 주님께서 한 말씀, 모든 것을 축약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정말로 잘 지킨다고 말하면서 정작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한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답답한 모습이지요.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때 마음속에 강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전에 무심코 그냥 지나갔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구절이 제 마음속에 강한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나와 등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모습으로,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주님의 사랑에 배반해서 사랑해서 끊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도 이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진 그 길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죽으시러 올라가는 그 전날에 서로 싸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 발을 닦아줘야 될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닦아줍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닦아주겠다라고 나서는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날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저 형제의 발을 닦아줄 수 있어. 닦아줄 수 없어. 저 다른 사람의 발은 닦아줄 수 있는데 나하고 등진 사람, 나하고 관계가 없는 그 사람, 내가 절대로 저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 없어.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주님의 발을 내가 닦아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발을 씻어주기를 거절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발 또한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의 발은 쉽게 닦아줄 수 있습니다만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그 사람, 내가 정말로 마음속에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발은 닦아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헛된 말입니다. 그 거절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발을 거절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죽음을 훤히 내다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지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 있듯이 내 이웃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 물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저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물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서야 될 사랑의 자리에 거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온 몸과 온 몸을 다해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하는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